옛날 옛적 지금의 영동 지역에는 깊은 숲속에 하얀 바위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그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로 주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난각시라 불렀다. 장난각시는 일대에서 숭배받는 존재였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이 보호 안에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장난각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령한 존재였다. 그녀는 아침이 조용히 밝아올 때 뽀얗게 안개가 서린 들판에 나타나 바위를 지키곤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올린 모습이라고 상상하며 그녀의 등장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장난각시는 그 바위를 스스로의 집처럼 여겼고 그 바위 주위에 깃대로 사는 모든 생명체를 아꼈다고 한다. 어느 해 봄, 영동 지역에 지독한 가뭄이 닥쳐와 사람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식량이 부족했고 마실 물도 점점 마르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원로가 장난각시에게 기도를 드려보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재물을 준비하여 장난각시가 깃든 하얀 바위 앞으로 모였다. 그날 밤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바위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자 하늘은 실로 오랜만에 청명을 되찾았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더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기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난각시가 하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한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슬부슬, 이내 굵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마을의 논밭을 향해 달려갔다. 곧 메마른 돼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후로도 영동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장난각시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은혜를 기렸다. 장난각시는 마치 살아있는 수호신과도 같았고 그녀가 이끄는 바뀐 자연의 풍요로움은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로도 장난각시의 전설은 영동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녀가 깃든 하얀 바위를 찾으며서 생명과 신비로움을 선물해준 장난각시의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했다.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에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해주는 신성한 백호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깊숙한 산속에는 하얀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름 아닌 백호로 마을 사람들의 보호자이자 재앙을 막아주는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마을의 장로들이 주관했으며 특별히 마련된 산정이 제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단에는 싱그러운 꽃과 신선한 과일이 장식되었으며 마을의 최고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올려 백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사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전통춤을 추며 풍성한 수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례 없이 많은 눈이 내려 마을은 한동안 고립되었습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장로의 꿈속에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호는 장로에게 마을을 위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은 눈으로 덮인 산속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장로는 꿈에서 깨어난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그 이야기를 믿었지만 장로의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힘을 합쳐 눈을 치우고 백호가 가르쳐준 길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며칠간의 힘겨운 노력 끝에 마침내 사람들은 백호의 길이라 불리는 좁은 산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은 안전한 골짜기를 지나 도심으로 향하게 되었고 거기서 충분한 식량과 물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백호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큰 믿음과 감사를 백호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백호에 대한 금산이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년 백호의 전설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고 마을의 신성한 수호자로서 백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금산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으며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백호의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산의 백호,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신앙이며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금산의 특별한 민속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었고 특히 산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호랑이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고창 지역은 산세가 깊고 험난하여 언제나 동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위험 있는 동물은 역시 호랑이였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조용히 산에 올라가 주변을 돌보곤 했습니다. 그는 나무와 풀을 아끼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서 목이 말라 있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림과 탈증으로 힘이 빠져 있었고 노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물병을 꺼내어 호랑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천천히 다가와 노인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노인의 행동은 그저 작은 친절에 불과했지만 호랑이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노인의 곁을 맴돌며 위험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호랑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관계에 감탄하며 노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두려워한 어떤 사냥꾼이 마을에 찾아와 호랑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의 목숨을 노렸고 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인은 사냥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나의 생명을 지켜준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이 산이 전설을 이야기해주겠소. 노인은 사냥꾼에게 옛날 고창산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산에는 수호령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호령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게끔 돕는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그가 만난 호랑이가 바로 그 수호령의 화신이라고 믿었고 그의 이야기는 사냥꾼이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냥꾼은 노인의 선함과 호랑이의 고매함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노인은 호랑이와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노인의 곁을 지켜주었고 마을에는 더 이상 사냥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호랑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크게 울부짖으며 그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치 고창 산의 메아리가 되어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마을에는 농부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기후가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그의 농작물은 매해 풍작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말이 좋아 성실함이지 그의 손은 불처럼 자주 기준을 넘나들며 논밭을 이리저리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농부 김씨는 어느 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을 외곽에 작은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각 없는 두 손을 주물러 보며 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눈앞에 정체 모를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늘 고유하던 호수에서 일어난 바람의 신은 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실한 농부여, 너의 고된 노고를 내가 잘 아는구나. 매일 너의 땀방울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바람의 신, 너에게 복을 하나 주고자 한다. 이번 가을 내가 하늘에 부탁하여 너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려. 김씨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이시여, 이 은혜를 받게 된다면 저도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자 바람의 신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대신 수확이 끝난 후 호숫가의 옛 사당에 감사를 표시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거라. 바람의 신과의 약속 이후 김씨의 밭은 유독 풍성한 초록을 자랑했습니다. 옆 마을의 농부들까지 그의 활기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곡식들은 예상치 못했던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날 김씨는 바람의 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호수가의 사당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제단을 쌓고 감사히 마음을 담은 쌀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이윽고 바람이 불어오더니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구나, 농부여. 내가 진정한 마음을 주었기에 내가 너에게 더욱 큰 복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을도 번창하도록 돕겠노라. 그날 이후로 고창 마을에는 바람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고 매년 호수 옆 옛사당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씨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의 성실함과 신에 대한 경외심은 마을 주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깊숙한 산속에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대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염원을 들어주던 영험한 수호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호신은 하늘을 나는 강력한 백룡으로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수호신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수호신 백룡의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먼 옛날 영천 마을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강과 계곡이 말라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절실히 기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매몰찬 태양 빛만 내려쬐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의 백룡께 정성스럽게 기도드리자 그분께서 보호하사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 산 정상에 모여 두 손을 모으고 정성껏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한 끝에 마침내 하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먹구름이 모여들고 천둥이 울려 퍼지더니 하늘에서 백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심 어린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알았노라. 나의 물줄기로 생명의 비를 내려 줄 것이니 앞으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너희의 삶을 가꾸어라. 그렇게 백령의 예언대로 하늘은 붉은 빗줄기를 뿌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 영천의 사람들은 백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봄마다 백령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감사와 기원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천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을 향한 염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백령은 여전히 영천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